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날마다 죄를 포기하고 영혼을 속박해온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지런히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에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부지런히 지키라는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는 사람.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또 방심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시간에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졸립고 그냥 한 10%나 20% 들리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만 계속 떠내려가게 하면 되느냐면 사단은 시간만 떠내려가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만 들어 그냥. 그래서 10% 20% 듣고 졸다가 깨다가 듣다가 그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면 그냥 다 자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도 자기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곱돌이 생각하죠. 아주 이 마음이 부지런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도 마음을 쓰기 위하여 계속 사업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한 사람은 앉으나 서나 계속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상태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죄된 정욕에 거처이다 그랬어요. 이 자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마음이에요. 우리 자연 치료, 자연 치유 이런 말 하죠. 이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가미하지 않고 많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이것은 자연 그대로 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자연 상태의 마음을 그냥 둔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상태를 자연 상태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죄된 정욕의 거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성경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마음은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이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방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때, 방심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왜 이러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죄된 생각과 못된 정욕으로 마음이 늘 가득 찬가? 그것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런 생각을 주입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온갖 불결에서 정결케 된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 굴복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온갖 불결에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바로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생각을 막아내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지 되고 적극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막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결케 될 때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교는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 곧 영혼을 속박해온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어떤 것들은 버리나 매일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는 실패한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 아주 저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몇십만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67만 명이라든가? 저는 그 숫자만 봤어요.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몇 명이 보고 있나 그것만. 그런데 하여튼 6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 뭐 보나마나 부부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보나마나 뭐 불륜이나 무슨 삼각관계나 좋지 않은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러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좋아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정욕과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방탕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으로 호색적이고 음란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분리되는 일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지런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야지. 아주 습관이 되도록.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들이 바람이 참 시원하다.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원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 네, 정말 시원하네요. 꽃이 참 이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꽃이 예쁘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마음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뭔가 이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그쪽 생각으로 끌려갈 때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세상살이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이 짓눌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러한 것을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병들었고 제가 돈을 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성경절을 또 암기하고 또 마음으로 시작됐네 하고 또 마음속으로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것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악심이 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심 걱정이나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나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지금은 핸드폰 들고 몇 번 누르지 않아서 별별 걸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핸드폰 몇 번 누르고 들여다보고 정신 차려보면 2-3시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지키려면
아주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러한 핸드폰이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소설, 만화, 영화 이런 거 보고 나면, 볼 때는 재미가 있어서 정신없이 보았는데 그것을 다 보고 나면 그 마음의 허탈함, 공허함이 물밀듯 들어오잖아요.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나서 또 반복. 그러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라곤 슬픔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속박해온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승리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아, 오늘도 참 잘 싸웠다, 승리했다, 만족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든 상태에서 영원히 잠드는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쉬울 게 없다. 오늘 밤 내가 편안하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도 괜찮다. 이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지, 아유, 오늘도 내가 또 실패해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그 부부의 세계를 몇 개를 봤어. 아유, 오늘도 나는 실패했어. 이러면 오늘 저녁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은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우리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아주 야무지게 묶고 운동화권을 단단히 조이죠. 이것은 아주 각오를 하고 힘있게 달려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은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아주 다부진 각오를 하라는 의미로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을 헛살아 버리고 마는 것이.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 이것은 아주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단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고 있고 근신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표가 무엇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계속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고, 이것은
졸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방심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서 말씨부터도 조심스럽게 하죠. 상대방에게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씨부터 행동거지부터가 조심하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정신이 이제 해이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말실수가 나오는 것을, 방심하는 것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졸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 부지런하게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어 선택에 신중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초조하고 성급한 말들, 곧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나쁜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너무 자주 발해진다. 그러한 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언행을 지킬 수 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야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한국 속담으로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뭐요? 그렇죠. 아주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지 뭐래 속담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 그래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는 것이 자기 가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네?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족만큼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만큼은 평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면 가족에게.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 순간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부지런히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계속 적극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성경절을 암기하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을 하고 TV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많이 쏟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줄줄줄 나오죠.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과 열망을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주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을 매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언행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썩고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결혼식 때 그 많은 하객 앞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정직하고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정말로 결혼 서약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막 문제가 생기죠. 바람을 폈다, 뭐 했다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처적같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아까 거기도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서 결혼 생활을 잘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만 그 약속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 약속은 한순간에 물거품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늘에 둘 때 그대의 모든 친절은 활기를 띠고 그대의 모든 의무에 생명이 더해질 것이다.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생명과 진지함을 더해줄 것이다. 우리의 노력에 활기가 없고 맥 빠진 그리스도인 경주를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성취면에서 난쟁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특권이자 의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책감이나 낙담이나 절망이나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덫,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언제나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실수를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도 같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절제가 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횡설수설 나오는 것은, 혀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험담도 했다, 칭찬도 했다, 말이 막 나오죠. 이것은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실수를 안 해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말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실수를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면 저절로 말실수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한 마음이 우리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